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신약성경 308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신약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말씀 위에 믿음의 기초를 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그것을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배할 수 있는 교회, 봉사할 수 있는 교회, 섬길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하고자 하는 일을 꿈꾸고 또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격려가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도 생명을 건지는 복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예배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배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강산이 바뀌고 두 번 바뀌고 또 우리가 그 세월 동안에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10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기억하실지 기억나실지 안 나실지는 모르지만 저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10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신다고 주실 것 같다고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가 되자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혁신도시로 옮기게 되고 이곳의 땅을 구입하게 되고 건축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20주년에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0주년이 지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초심으로 돌아가자. 근데 이 초심이라는 말이 은연중에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뭔가를 시도했던 그 시기로 돌아가자. 처음 그 일을 맡았던 그 시기로 돌아가자. 처음 그 일을 시작했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일, 사명, 어떤 것에 대한 사건 이런 것을 집중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초심으로 돌아가는 건요 이건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진짜 초심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도대체 내가 어떤 삶을 결단했는가 그것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초심으로 돌아가는 건
우리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하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우리 교회에 처음 발걸음을 내디뎠던 그때 그 마음이 뭐였을까?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내가 처음으로 결단하고 뭔가를 하려고 마음먹었던 그 일은 뭔가? 뭐 이렇게 한번 더듬어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금 몇 주째 말씀드리는데 생명 나눔, 생명 연장에 대한 꿈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는 또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많은 사람을 꿈꾼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세상에 복음화되는 일이 많은 사람들을 전도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한 영혼을 전도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이걸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는 어느 날 갑자기 이만한 사람들이 와야 되고, 어느 날 누가 이만큼 와야 되고, 뭐 이런 생각들을 은연중에 많이 해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구원한다고 하는 것, 생명을 나눈다고 하는 건 한 명이면 족한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을 전도하는데 우리가 집중하고, 그 사람이 또 전도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한 영혼에 대한 생각을 품는 것이 우리의 가장 기초적인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복음을 나누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생명을 나누고 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생명이 연장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열매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생명 연장, 생명의 꿈, 나눔,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성령의 열매까지 와서 이제 성령의 열매에서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까지 이제 이르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택해서 부르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열매는 어떤 열매냐면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과일나무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건 자기의 생명을 나누고 자기의 생명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죠?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나무가 자라나서 또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생명 연장과 생명 나눔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분명한 그리고 확실한 한 가지는 바로 예수님에게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가지 스스로 뭔가 훌륭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나무에게 잘 붙어 있으면 나무는 확실하잖아요. 그죠?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은 분명하고 확실하잖아요. 이 나무가 달라지진 않거든요. 예수님이 변하진 않습니다. 예수님이 달라지진 않거든요. 가지가 문제인 거지. 근데 분명한 건 그 가지가 제대로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절로 과실을 맺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예수님에게 제대로 붙어 있지 않고, 내가 아직도 예수님 믿노라고 하면서 나라고 하는 가지는 그냥 땅바닥에 있거나 아니면 그냥 나무 옆에 이렇게 어슬렁대고 있는 그냥 삐쩍 말라가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가지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한 번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내가 나무에게 제대로 붙어 있으면 생명을 공급받게 될 것이고, 그 생명으로 내가 복음의 꽃을 피우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는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다. 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한 영혼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학생, 청년, 또 집사님, 권사님 여기 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입을 열어야 되고 우리의 삶을 오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의 5번째 열매 자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자비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자비라고 하는 말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되어져요. 뭐냐면 이해하는, 친절함. 이것이 저는 자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고 누군가에게 뭔가를 베풀 때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상대를 향해서 내 마음이 열려야 한다는 것이고, 상대를 향해서 상대를 내가 이해해야 내가 온전히 그에게 뭔가를 베풀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베풀고 싶죠? 자비를 나누고 싶죠? 뭔가 온유함과 뭔가 마음을 나누고 싶죠? 그 나누고 싶은 첫 번째가 뭐냐면 내 마음이 열려야 된다. 상대를 향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저 사람이 왜 저래? 저런 사람이 예수 믿을 가치가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절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 계셨는데요. 영어 선생님이 이제 그때 당시에 교회를 다니시는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제자 한 분이 이제 학교에 와서 이제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 기독교 동아리, 옛날에는 특별활동, 그래서 특활 뭐 이런 거 있었죠, 그죠? 그래서 그 시간에 와서 간증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생님을 만났을 때 좋은 만남, 좋은 사람인 건 알겠는데, 또 교회 다니는 것도 알았는데, 자기에게 교회 가자고 한 번도 자기에게 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서운했대요. 왜 자기는 교회를 다니면서, 왜 본인은 교회를 다니면서 왜 나에게 교회 가자 소리를 안 하지? 왜 본인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안 하지? 뭐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전도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왜 나에게 전도하지 않는가, 뭐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영어 선생님이 이제 그 시간에 그 이야기를 받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격도 까칠해 보이고, 그렇죠? 뭐 이래저래한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교회 나올 것 같지 않고 도저히 예수 믿을 사람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은연중에 딱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을 것 같아. 저 사람 내가 전도하면 교회 올 것 같아. 아, 저 사람은 전도해도 교회 안 올 것 같아. 아, 저 사람은 보기에 우리 같은 교회는 안 올 것 같아. 아, 저 사람은 큰 교회 보내는 게 나을 것 같고 우리 교회는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은연중에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예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누가 뭐래도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제가 학생 때 아이들하고 싸움을 많이 했는데 뭐 아이들이 늘 욕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상한 게 이런 게 있었어요. 저한테 대해서 막 욕하는 건 화가 하나도 안 나요. 근데 우리 아버지를 욕하거나 우리 가족에 대해서 막 욕을 하면 괜히 막 화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싸운 적이 많아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우리 아버지를. 저 우리 아버지 되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 성격이 늘 그러셨고, 그 저의 인상에는 우리 아버지는 좋은 분은 아닌 것 같았어요. 학생 때. 그런데 이상한 건요, 왜 아버지를 욕하는데 제가 화가 날까요? 여러분, 이게 정상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른 어떤 교회하고 비교되고 비교당하고 막 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다른 교회하고 비교당할 때 여러분들이 은연중에 속에서 좀 화가 나야 돼요. 근데 화가 안 나시죠? 은연중에 화가 좀 나야 돼요. 왜? 그래야 우리 교회 여러분이 하나라는 증거가 사실은 거기에 있어요. 우리 교회가 어떻다 하면 뭔가 이렇게 화가 나야 되고 반감이 나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하고 싶어져야 정상이에요. 여러분, 이걸 누가 제일 잘하는 줄 아세요? 이단들이 제일 잘해요.
아니 이단들은 가짜를 이야기하면서도 진짜처럼 막 열변을 토하는데 우리는 진짜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왜 변명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변호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교회를 소개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왜 우리 교회를 소개하지 않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다 우리 생각이에요. 중요한 건 교회를 누가 세웠느냐? 그리고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교회를 작정하신 교회고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잖아요. 어느 교회는 있고 어느 교회는 없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도 그 하나님이 계시고요. 우리 교회도 그 예수님이 계시고요. 우리 교회도 그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럼 뭐가 부족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안 계신가요?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연약하다고 느끼고 뭔가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건 다 우리 생각이에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반드시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가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 이 가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가 아니라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하지 않는 소관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먼저 판단하지 말고 내가 먼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선입견을 갖지 말고 우리가 분명한 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을 가리기 이전에 사람을 판단하기 이전에 나의 고정관념이 좀 사라져서 누구를 향해서든지 내 마음이 열려 있을 수 있어야 돼요. 바꾸어 말해볼까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이 열려지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곳에서 교회 성도로 하나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사람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모두를 전도하자, 우리 지역을 다 복음화하자 이것에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2023년 한 해에는 한 영혼을 붙들고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한번 바쳐보겠습니다. 희생해보겠습니다. 헌신해보겠습니다. 도전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여러분 한 사람만 우리가 전도해도 천하를 얻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나 혼자만 있었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모든 것을 오픈하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하면 복음을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고 결단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시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에서 떠나서 이제 마음을 한번 오픈해 보자고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주님의 자비하신 마음이 무엇인지, 주님이 나에게 어떤 친절을 베풀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때로는 실수하죠. 우리도 때로는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할 수 있는 마음, 늘 회개하는 것들이 반복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때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또다시 친절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다시 손을 내밀어 역사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 아니시던가요? 제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율법은 3번 정도 용서하고 안 되면 포기하는 게 율법인데 제자는 이렇게 묻는 거죠. 한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의 표현으로는 이게 굉장한 표현인 거예요. 그죠? 3번만 용서하면 돼요. 법은. 모세의 율법에는 3번 정도만 용서하면 역할을 다 한 거예요. 책임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앞서서 우리 주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거기에 곱해서 자기는 이 정도 하면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7번 정도 용서하면 됩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여러분 70번씩 7번 77이 49, 490번 용서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네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네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그 용서의 범위에 몇 번을 더하라는 거예요? 70번이라도 더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이야기는 우리는 끝없이 용서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끝없이 용서하고 끝없이 사랑하고 끝없이 이해하고 끝없이 친절을 베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느껴진다면, 이 사랑이 우리 안에 확실한다면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죠.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내가 포기하거나 문을 닫아버린 사람이 없는가? 여러분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더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더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더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요. 우리가 누구에든지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요.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에 보니까 성도는 친절을 베풀어 타인의 괴로움을 덜어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사람 만나면 내가 힘들어, 저 사람 만나면 내가 불편해, 저 사람 만나면 내가 이런 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진이 빠져.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내가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뭔가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뭐든가 위로하고 격려해서 그 사람이 쉐임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나는 너의 힘을 들어줄 힘도 없고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힘도 없고 너의 이야기를 다 이해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해하고 한계 없이 들어주실 분이 있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거든. 예수 믿어볼래? 우리 교회 한번 가볼래?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죠. 열매는 누가 맺는 거라고요? 나무가 맺는 거라고요. 가지가 맺는 게 아니고 나무가 맺는 거라고요.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열매를 내가 맺는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뭔가 애쓰고 수고해서 뭔가 만들어낸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건 하나님에게 붙어있으면 돼요. 예수님에게 붙어있으면 되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몇 년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집시다. 여러분이 세뇌를 시키고 있는데 세뇌가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에게 붙어있고 예수님에게 붙어있으면 그 다음은 돼요. 그니 여러분 당당하게 복음을 소개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거예요. 봐봐 우리 교회 같은 데가 없다니까. 여러분 큰 교회에 없는 게 우리 교회에 있잖아요. 누가 봐도 가족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봐도 가족 같잖아요. 누가 한 사람만 봐도 많이 다 보이잖아요. 그게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미가서 12장 7절의 말씀은요, 즐겁게 해주래요. 자비가 뭐냐면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고 타인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목사가 앞에 서서 농담을 하거나 웃긴 얘기를 해도 좀 웃어주세요. 그래야 여러분을 더 즐겁게 하는데 흥이 나는데, 도대체 뭔 말을 하는지 반응이 안 오면 식어져서 더 이상 못해요. 또다시 여러분들이 그런 기쁨과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부흥 강사들이 와서 사람들을 웃기려고 노력을 하지? 복음만 전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는 좀 이해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친절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친절이 나를 지금 구원하고 있는 거고, 나를 인도하고 있는 거고, 나를 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다른 이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우리 가족과 우리의 이웃을 즐겁게 하는 일에, 우리 아이들이 제가 가끔 농담을 하면 아빠는 왜 그런 농담을 썰렁하다고, 그런데 줄기차게 하니까 요즘은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 7080 개그가 요즘 유행이잖아요. 그것도 복고예요, 그죠? 그것도 복고 유행이 돼가지고 옛날 유머가 유행을 해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시대를 얼마나 앞서서 하는 거예요, 그죠? 아닌가요? 그렇다고 인정해 주세요. 우리가 세대를 얼마나 앞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의 가족을 즐겁게 해야 돼요. 특별히 내가 저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작정을 했다면 그 영혼을 즐겁게 해주시길 바라요. 그가 왜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일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려고 한번 마음의 문을 한번 열어보세요.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일이 세상에 없어요. 왜? 나도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나를 알면 다 이해돼요. 나를 알면 다 이해된다고요. 그래서 서두 예전에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사랑해야 상대를 사랑하는 거고요. 나를 이해하면 상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전 이게 안 될 때는요, 상대를 비판하고 상대에 대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여러분 저 그런 사람이거든요. 원래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거 굉장히 잘합니다. 저는 아주 선천적으로 타고난 달란트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모습들이 고쳐지고 있냐면, 제가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나도 그렇잖아, 내가 그렇구나 라는 걸 발견하고 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들에 대해서 이제는 뭐 원망하거나 비판하거나 너 왜 그렇게 행동해 라는 말이 별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목사님들 만나고 뭐 지방에 일을 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도 지금 저를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이 여러분의 가족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사명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우리가 함께 모였잖아요. 서로를 즐겁게 하는 일에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좀 쏟을 필요가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예배 드렸으니까 뭐 이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를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옆에 앉아있는 집사님을, 권사님을, 또 학생을, 청년을 어떻게 하면 내가 즐겁게 해줄 수 있을까? 하루아침에 충청도 양반들이 잘 안 되겠지만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만나면 누구든 즐거웠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꿈을 가지세요. 나를 만나면 누구든 즐거웠으면 좋겠다. 누구든 나를 친절한 사람으로 이해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 친절과 그 기쁨으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기쁨과 그 친절을 누구에게 나누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이게 그 다음 거하고 성령의 6번째 열매하고 연결돼요. 성령의 6번째 열매는 뭐예요? 양선. 양선이 뭐예요?
양선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선한 양심이잖아요. 그죠? 그냥 선한 양심하면 될걸. 그죠? 왜 양선 그래야 한참 생각하게 만드는지. 선한 양심은요, 어떤 마음이냐면, 여러분 세상에는 법이 있지만 완전하지 않잖아요. 선한 양심은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있는 마음이 선한 마음이에요. 그 상대를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 가운데 뭔가 필요해요? 선함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또 예수님의 성품이 선하시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고백한 게 뭐였냐면 선하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선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니 그분이 신이신데 어떻게 저렇게 선하실 수가 있냐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줄 때도 분냄이 없었나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들을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하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여러분, 누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이 시간에 교회를 가느냐고 누가 뭐라고 하거든 이렇게 생각하세요. 몰라서 그러는 거지. 여러분, 알면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하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된다는 걸 알면 그렇게 하겠냐고요? 몰라서 그러겠지.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러면 용서가 돼요. 그러면 기도가 돼요. 하나님 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 저가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만나주세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반대로 그냥 나 하는 일에 못하게 한다고, 나 하는 일에 장애가 된다고 그냥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짜증내면 되겠냐고요. 그럼 나는 선하지 않은 거예요. 선한 속에서는 선한 것이 나오지 약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나와줘야 되고 예수님처럼 돼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예수님의 심장 가지고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해요.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산대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저 영혼이 지금은 예수 모르지만, 저 영혼은 지금 내 마음을 알아주지도 못하지만, 내가 저 영혼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전도하고 있는데 지금 몰라주지만, 여러분, 나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는 저 영혼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있으니까,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믿고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하고, 그러면서 자비하고, 그러면서 용서하고, 그러면서 이해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오래 참는 거죠. 주님께서 부르실 그날까지. 여러분, 어떤 과일나무는요 1년 만에 열매를 맺는 과일도 있는가 하면 3년이 지나야 열매를 맺는 과일도 있고, 그죠? 어떤 나무는 10년이 지나야 과일을 맺고요, 어떤 나무는 30년이 돼야 열매를 맺고요. 나무도 천차만별이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안에 굳게 서서 기도하고 있으면 반드시 열매 맺을 때는 옵니다. 그 생물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 열매의 때, 구원의 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짓지 말고,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선한 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게 선한 양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 때
은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을 베풀어야 한다고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 말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베풀고 하나님 앞에서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베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사랑을 쏟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내가 너에게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런 거는 생각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주님은 나에게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그러면 원망, 그러면 화남, 분냄, 이것이 우리 안에서 사라져요. 내가 지금 이 지경인데도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양선은 착하고 어진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것입니다. 내가 너무 착하잖아요. 너무 선하게 살면요,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사람 못 만나봤어요? 내가 저에게는 도저히 거짓말을 못할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속이면 100% 속을 거거든.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보셨어요? 너무 착해, 너무 선해가지고 내가 뭐 말을 제대로 못할 것 같은 정말 여린 사람들도 세상에 있더라고요. 저는 농담으로 했는데 정말 진담으로 받아버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앞에서는 농담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진실만을 말해야 돼요. 왜? 진짜 믿어버리거든. 그런 사람들을 만났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가 예수만 믿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그릇인데, 그치?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의 소유자가 돼야 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것이 일액의 의심도 없이 진실함으로 받아버릴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것은 내가 할 수 있고 이것은 안 될 것 같고, 이 말씀은 그래도 내가 해본 결과 이거는 아니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아직도 완전히 선한 것이 아닌 거예요. 왜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주님은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내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해봅시다. 주님,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게 해주세요. 아멘. 아멘. 정말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고요. 정말 예수님 마음을 담고 싶은데, 정말 예수님처럼 말하고, 정말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정말 예수님처럼 한번 생각해보고 싶은데 이게 사실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이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구할지 알지 못해도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데, 우리가 무엇을 구할지를 알고 구하면 그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내 의도가 선하다면, 내 양심의 의도가 선하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또 내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그 어떤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품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쏟으면서 이번 주는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나의 자비의 마음, 양선의 마음을 그들과 함께 나누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이해하는 거죠. 먼저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는 데는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 안 돼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너는 안 해주냐고 생각하면 그건 이미 사랑이 아닌 거예요. 이미 내 양심은 오염된 거예요. 진짜 사랑은 주는 것으로 끝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친절을 주세요. 선함을 그냥 나누어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열매는 하나님이 씨와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내 손을 먼저 놓는 법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종종 놓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그러니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친절을 베푸십시오. 기쁘게 하십시오. 집에 가서 왜 교회 안 나왔어부터 하지 말고,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해,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이런 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부터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러면서 뒤에 한마디 붙이면 되잖아요. 그래도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여러분, 이것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이것만큼 강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만큼 강한 게 어디 있어요, 그죠? 내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한 하나님 반드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작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이제 송년 예배 25일 날 드릴 거잖아요. 그때 여러분 또 신년에 여러분 기도 제목 내실 때, 첫 주에 기도 제목 내시라고 할 때, 하나님 내가 이 영혼을 올해 안에 반드시 구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름 쓰기 어려우면 그냥 이렇게 설명하세요.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는데 제가 이 영혼을 반드시 구원하고 싶습니다. 그럼 반드시 그 기도 제목 하나를 반드시 넣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 넣지 마시고요, 한 사람, 반드시 내가 이 한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한 영혼을 여러분 작정할 수 있는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거두시는지 안 거두시는지,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역사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고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자비와 양선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서 우리의 가운데 있는 그것이 우리의 가족에게로, 친구에게로, 이웃에게로, 우리의 친척들에게로 나누어지고 전파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선한 양심과 선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꿈이면 반드시 나를 통해서 생명 나눔과 생명 연장의 꿈이 실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